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여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민수기 30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여성의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성에게만 왜 꼭 서원을 강조하듯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께 맹세하다라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원은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부 맹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조건부 맹세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역시 맹세의 의미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죠. 조건부 맹세가 아닙니다. 과거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자 할 때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금식과 금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다짐들을 서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서원과 서약을 서원이라고 같이 표현할 건데요. 오늘 이 여성의 서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남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에서만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7장이나 또 앞선 민수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오늘 민수기 30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서원의
보충적, 보완적 역할로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에 여성에 대한 서원이 맞지만 오늘 2절은 성경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상반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먼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남성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면서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적인 전제로, 대전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 하반절부터 특수한 상황, 그리고 범위를 축소시켜서 집중적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들만의, 오늘 민수기 30장은 결국 여자들만 서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서원을 해야 한다,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서원 그리고 서약, 이 단어와 함께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원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도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도 행할 것이요 지킬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7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도 똑같은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서원은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원했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성경은요,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또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된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은 신실함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맹세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그것을 보증을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보증하는 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훼손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100%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잘 지킬까요? 그러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가 맹세했지만 그는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용서받는 방법, 속죄의 방법,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서원을 지키라라는 것,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성품을 담는다라는 것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여성의 서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위나 위치는요, 사실 매우 낮았어요. 인구조사에도 여성의 수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권은 물론이고 경제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성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 서원할 경우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서원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가 대해서 그 서원을 취소할 경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다 보니 드릴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죄를 짓게 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요 사회적인 약자인 대표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들,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이것을 명시하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지파마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절 이하로 각 지파 안에 가정에서부터 그 약자들을 보호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로 여성들이 자신의 실수로 서원할 경우 보호자들인 아버지나 남편들이 서원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2차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서원을 이행하는 중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보호자인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속죄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성은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서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공동체 안의 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여성의 남편이나 또 여성의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성의 서원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남성의 권위가 더 높은가? 아니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우월한가? 성경의 이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가,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이 서원의 거부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특별히 가정,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교회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성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남존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권위 아래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핑계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화평을 추구하고 그 화평 안에서, 질서와 화평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세요. 어떤 내용 때문에 꾸짖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공동체 안에,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신앙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고 그 권위 아래 있기를 주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 권위에 순복하며 덕을 세우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0장의 여성의 서원은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성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세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순종, 공동체 안에 덕을 끼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민수기 30장에 특별히 여성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약속했다라면 반드시 지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며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신실함을 또한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세심히 배려하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며 서로를 세워주며 권위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